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예정을 감히 거스를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과 멸망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되나요? 예정과 본인의 선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멸망은 예정되어 있나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정론의 근거로 흔히 쓰이는 성경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나요? 예정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정론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독특한 경험과 그가 몰두했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몇 가지 새로운 견해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절대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처음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반대자들은 예정론을 주장하면 전도할 의욕을 없애버리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며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계속 논쟁을 일으키자 어거스틴 사후에 열린 오렌지 종교회의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예정하셨다는 이중 예정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선택받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결정하여 성경의 사상과 어긋나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바로 잡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어거스틴의 잘못된 예정론을 다시 들고 나와 주장하면서 양심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리하게 예정론에 도입시켜 멸망과 구원을 창조 전부터 절대 예정하셨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생각도 인정할 수 있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과 멸망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의 절대 주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이 되어 타락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돌아오라는 회개의 초청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고 맙니다. 구원과 멸망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호소가 더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까? 전도도 필요 없게 되고 심판도 쓸모가 없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데 심판의 날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까지도 훼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난해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의 독특한 신앙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박해자의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때문이라는 바울의 강한 확신이 그의 편지서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마치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 즉 영원한 운명을 예정하셨나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구원의 방법이 예정된 것이지 개인의 운명을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 곧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계획의 섭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명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명하셨다면 갈보리를 부정하는 것인 바,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그 기별과도 모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명백한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과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한 속죄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는 비성경적입니다. 한때 은혜를 맛보았던 신자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항거할 수 없나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항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과 악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역사하시는 방식 때문에 인간의 악한 의지에 의하여 거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위대한 대사명은 필요한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물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멸망과 구원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예정론은 많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둘째, 예정론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며 전도, 회개, 호소, 심판, 심지어는 십자가의 공로까지 무색하게 되고 맙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과 멸망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만을 예정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